아멘. 오늘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모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이 모두 그리하기를 바라신 그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케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통해 우리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이 변화받게 되어진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받게 되어진다.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이 뭐죠? 범죄한 우리들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은 적어도 내 인생은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은 작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여긴다는 거죠. 죄된 본성을 따라 우리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지만 나도 하나님이야.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악하고 약하고 무능케 된 우리들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비틀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꼭 의도가 섞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들어도 결국에는 그때뿐이고 다시 우리는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 감정, 의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믿어지게 만드시니까 그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해요. 감정의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해요. 즉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감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무엇이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셔서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즉 믿어지게 되는 결과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믿어지니까 생각에 동의가 일어나고 감정에 공감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내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에 수긍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라고 고집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성도된 우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 까닭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무엇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 또한 의미겠어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라면, 예언은 교회적으로, 즉 신앙 공동체적으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겠죠.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외칠 때에,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에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목회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외칩니다. 신령한 것을 외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자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지. 무엇을 놓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놓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자라는 걸 놓쳐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신령한 것을 조금씩 알고 있어요. 또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왜 꼭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전해도, 아무리 유창하고 부드럽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피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수긍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소개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신령한 것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결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속에 껴넣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된 사람은 통역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누리게 된 유익이 공동체, 교회라는 조직으로 흘러가도록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그 은혜가 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뭐하도록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리하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엇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신령한 것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신 것은 내가 깨닫게 된 그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죠. 서로 무난하라. 즉
기뻐하게 된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이 뭐하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도 받을 수 있도록 나누라.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입술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단정하고 이 아이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이 아이는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방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라고요. 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밀을 말한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말은 의미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게 된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과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비밀을 풀어주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단순 비교해서 방언은 떨어지고 예언은 높다. 지금 이 상대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5절은 사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신 것을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자기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을 보니까 이미 5절까지 무언가 그 맥락을 다 드러냈는데 6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여전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그리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아는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이 은혜를 이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에게나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정말 그러고 싶으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지금 6절에서 나타낸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말씀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면 듣는 자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주지 않으면 듣는 자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꼬집어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잔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 앞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평행선상에서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방언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이 계시를 말하는 것과 지식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의 흐름상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그 대상이 방언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다? 사람에게 말한다. 또 그 내용으로 따져보면 방언과 달리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말로 말한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한다. 즉 풀어진 말로 말한다. 자기의 덕을 세운 자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무엇하도록?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세요.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 중에 이 말씀은 예언에 대하여 그 성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언은 방언과 다르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은 방언과 다르게 사람에게 말하되 어떠한 말로 말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요.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왜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게 되니까, 권면을 받게 되니까, 위로를 받게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권면을 받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데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즉 덕을 세울 수 없잖아요. 유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 또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즉 무엇이 단절돼요? 소통이 단절돼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단절돼요. 서로 모르는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 말씀은 그 끝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맥락의 흐름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의 덕을 세웠는데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네가 깨달은 신령한 것을 교회의 공동체가 알기를 바란다면 네가 깨달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너의 이웃이 알기를 바란다면 네가 깨달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떠한 말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다면 또 여쭤볼게요.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말씀은 친절하게도 13절에서 즉 다음 구절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방언을 말하는 자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한다면,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다면 무엇하기를 바라야 된다? 통역하기를 바라야 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면 통역하기를 구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되었으니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되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려면 무엇이 반드시 존재되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되는 것이 존재되어야 해요. 신나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심지어는 10시간을 기도했는데 정작 나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것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줄 수 없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방언은 신나게 있는데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신나게 방언하면서도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논리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맺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병이 나아지더라. 저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무당이 점집에 가서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물을 피해 다니세요. 올해는 뭘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런 말밖에 쏟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즉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함께 구해야 된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건 다 부스럭이고 핵심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직분을 주시고 방언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움받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언에 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우선은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즉 알아야 예언할 수 있다는 것.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덕을 먼저 세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먼저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렇다면 방언으로 만한한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모를 말을 내가 쏟아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한편으로 어떠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기의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신령한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하라는 겁니까?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그리하라는 겁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신령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도록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된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된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모두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덕을 세움받게 된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이 핵심이에요? 통역이 핵심이에요? 방언과 통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는 통로예요. 통로. 핵심은 뭐죠? 신령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까요? 지금 말씀의 흐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 사람을 통해 결국 교회의 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방언을 할 수 없어도 나에게 풀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우리들은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방언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통역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내팽겨치고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만을 빼버리고 은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인생의 주관자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비틀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성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이를 위해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하나씩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무엇하기를 바라시느냐? 통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알게 된 자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을 알려주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이 생수가 흐르는 교회예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핵심 진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가 이 세상을 뒤집는 진리고, 이 세상과 심한 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상충되어지는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외쳐야 돼요. 그렇게 이 교회는 생수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내가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는가, 혹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주변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명절에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도 만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수를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없으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시대는 악하고 더욱 악해져서 이제는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비틀어서 섞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 글자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나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다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생각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홀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세워진 그 덕이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